오늘은 이스라엘이 된 야곱 5번째 시간으로 실수에는 대가가 따른다. 실수에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뜻과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이삭 집안, 이 네 사람의 속고 속이는 이 쟁탈전,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 자체는 굉장히 덕스럽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던 그 뜻은 결국 성취가 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에서입니다. 이 큰아들 에서가 가장 억울했는데 얼마나 억울했던지 에서가 아버지에게 남아있는 찌꺼기 복이라도 있으면 나를 좀 축복해 달라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27장 38절 보시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큰아들 에서가 사냥을 해서 집에 딱 돌아왔는데 이미 야곱이 복을 다 받아갔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는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7장 33절을 보시면 이삭이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온 순간 어찌나 놀랐던지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이삭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인간이 절대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에서는 울면서 야곱이 벌써 2번째 나한테 사기를 쳐서 자기 축복을 뺏어갔다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아버지에게 때를 썼지만 축복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에서의 특징은 뭔가? 번번이 축복의 타이밍을 놓친다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서는 장자니까 장자의 명분이 당연히 내 거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 겁니다. 또 에서는 체력이 좋고 싸움을 잘하고 사냥도 잘하거든요. 싸움의 기술이 있고 활도 잘 쏘고 칼도 잘 다루고 그러니까 능력이 출중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별로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힘이 있으니까 내 인생은 내가 하는 대로 내 맘대로 다 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출발선에서는 에서가 분명히 유리했을 것입니다. 에서가 앞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별로 별 볼 일 없었던 동생 야곱은 점점 강성해지고 강했던 에서는 점점 약속의 땅에서 변방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뒤집힌 인생을 살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뭔가? 에서가 축복의 타이밍을 번번이 놓쳤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는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은혜 주시고 아무 때나 복 주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한 그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중요한 시간, 중요한 곳에는 가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는 굉장히 부지런하게 참석들을 하십니다. 혹시 내 경력에 도움이 될까? 이 줄을 서는 모임에는 열심히 참석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참석을 안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도무지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은 결국 에서와 같이 나중에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되는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자꾸 세상으로 나가면 사람은 세상의 그 의식에 물들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온갖 종류의 문화적 주기들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하는 그 세상의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 하는 건가? 인간들에게 세상적인 욕망을 가르치는 의식들입니다. 그것들을 반복하면 할수록 사람은 그 세상적인 욕망을 계속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 문화 의식에 대항하는 유일한 의식은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게 매주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영혼에 하시는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예배, 말씀, 기도를 잘 갈고 닦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1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지금 표현을 했냐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 이렇게 강조하면서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에게 이삭이 준 그 축복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원래 야곱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죽이리라 다짐했다고 했는데 원래 에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축복은 야곱의 것이다, 이렇게 지명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약속이 된 축복이기 때문에 원래 야곱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원래 자기 건데 자기 것을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탈취해 간 것입니다. 자기 통장에 돈이 있는데요, 그냥 인출해 가면 되잖아요. ATM기에서 인출해도 되고, 카드가 없으면 그냥 은행 창구 가서 통장 들이밀고 인출해 주세요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자기 거니까. 근데 야고가요, 복면을 딱 하고 복면 강도짓을 은행에 딱 은행털로 들어가서 자기 걸 찾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자기 것을 이상하게 찾아 나온 겁니다. 왜 그랬던 것인가? 야곱 생각에는 내가 이것을 받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야곱의 이 실수 때문에 형제 지간은 이제 원수로 변했고, 야곱은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이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살인 교사를 내려서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을 했을 때 다윗은 그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밧세바가 임신한 다윗의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됐고, 또 칼이 다윗의 왕가 그 집안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는 저주를 다윗은 받게 됐습니다. 다윗은 실수에도 망하지는 않았지만 실수로 인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실수에는 대가가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에 승리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 실수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우리가 다 치러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42절에서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4절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저는 창세기의 이 야곱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이 리브가 이 자매님은 소머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소머즈를 아신다면 옛날 분이신데, 아무튼 소머즈라고 귀 밝으신 자매님 계세요. 아무튼 그 리브가가 귀가 굉장히 밝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에서의 대화도 들어서 야곱 데려서 사기를 치고, 또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 이제 다짐하는 그 혼잣말도 리브가가 듣고서 이제 야곱을 피신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는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망자는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이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옷도 제대로 갈아입을 수가 없고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고, 가장 힘든 것은 언제 에서가 나를 득달같이 쫓아와서 내 등 뒤에 칼을 꽂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그 광야길에서 추운데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거든요. 광야가 낮에는 뜨거워도 그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불 하나를 피울 수가 없는 겁니다. 불을 피우면 위치가 발각되잖아요. 이게 도망자의 아주 비참함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야곱은요, 원래 축복을
받게 지정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모든 하늘과 땅의 그 샬롬과 복을 다 기도해서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복을 하나님은 축복이 결정됐으면 그 축복을 바로 이뤄주시면 될 일인데 왜 구차하게 도망가게 하시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힘들게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예정대로 기도한 대로 다 축복을 받았고 축복도 빌어줬으면 복을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야곱은 20년이 넘도록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됐을까요? 이유는 분명한데요. 야곱은 복은 받았지만 아직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얼마든지 축복하실 수 있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안 된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받은 비전만 해도요, 거의 뻥 수준으로 받았어요. 모든 보이는 땅 내가 다 줄 거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식이 없습니다. 불임 가정이기 때문에 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대요. 도대체 얼만큼 나야 민족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뻥 수준으로 아주 큰 비전만 주시고 손에 잡히는 현찰은 원래 돈이 많으니까 안 주셨겠지만 손에 잡히는 건 주시질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그걸 이루기까지 평생이 걸렸습니다. 그마저도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주 먼 후손인 누구 때 이루어지느냐?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500년 뒤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요, 결과가 나오려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경을요, 저희 사모님이 만들어주신, 가죽 공예를 해가지고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예쁘죠? 이 글씨는 제가 찍었습니다. 가죽.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이 나오기까지 과정을 보니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무슨 가죽을 가지고 그냥 며칠 동안, 일주일 넘게 막 이걸 계속 뭘 하는데 대충 해서 주세요 그랬는데 안 된대. 여러분, 책 하나 만드는데도 이거 몇 주 걸렸어요. 여러분, 과정 없이 결과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정 없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과정이 없이 나오는 결과는요, 절대 그 결과를 유지할 힘이 없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그 결과를 유지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과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은요, 이제 막 축복을 얻어냈어요. 그러나 그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은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야곱을 도망자로 만들어서까지도 훈련시키셔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8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아멘. 리브가는요, 이삭에게 야곱이 신부감을 구하려면 외삼촌 집에 가야 돼요.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형 에서가 죽일 것 같으니까 야곱을 피신시키는 거예요. 아마 이삭도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거 알고 있었을 것이고 속아주면서 야곱을 불러서 길을 떠나도록 이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떠나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삭이 야곱에게 기도하면서 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 어디를 가든지 절대 네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삶의 지표를 이삭이 작은 아들 야곱에게 기도를 통해서 제시를 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만 잃지 않으면 시간은 결국 너의 편이다. 이 기도를 축복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북 방향으로 딱 두시고 그 방향으로 내가 등 돌리지만 않으시면 시간은 결국 우리 편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을 거예요. 내가 바보같이 사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사람은요,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뒤집으세요. 시간이 우리 편인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준을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지키신다 하는 것을요, 이삭은 그 블레셋의 우물들을 계속 양보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삭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삭 손을 들어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경험을 한 겁니다. 이삭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지키는 것 같지만 기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파란불에 횡단보도 건너면 여러분들이 신호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신호가요,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기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착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삭은 비록 나이 많고 실수는 했지만 아직 영적인 안목이 무뎌지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는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몽땅 다 다시 한번 빌어주므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재성취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6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의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에서는요, 아버지가 야곱을 떠나 보내면서 하는 축복의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자기는 가나안에서 가나안 출신 아내를 둘이나 얻었는데 아버지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야, 너는 절대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마라. 신신당부하는 걸 들은 거예요. 아무튼 이 집안 사람들은 귀가 다 좋아요. 자기들 종을 풀어서 이렇게 첩보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에서가 생각하기를 내가 축복을 못 받은 게 부모님이 우리 자기 며느리들을 내 아내들 둘이 있는데 가나안의 딸들이라서 기뻐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요 에서가 또 하나 맞이하게 됐는데 또 영적인 후손과는 거리가 먼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또 맞아들인 겁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스마엘의 자녀들도. 그러니까 에서는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못한 겁니다. 아니, 누가 아내를 얻습니까? 에서가 얻은 거잖아요. 그 원인은 에서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에서가 가나안의 여인들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이 가문의 결혼 법칙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세워놓은 법칙이에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에서는 자기 멋대로 결혼하는 이유는 뭐냐?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순종이 없는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일이 잘못되니까 에서는 아내 탓을 한 거예요. 아내들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나 보다. 자꾸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 탓하는 것도요, 제가 보니까 습관이에요. 남 탓하시는 분들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계속 남 탓을 합니다.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정치인들 때문에, 하다못해 대통령 때문에 내가 일이 안 됐어. 리더가 형편없어서 안 됐어. 가정 환경이 불우해서 안 됐어. 부모님이 별로여서, 사회 환경이 어째서 저째서, 우리 부모님이 재벌이 아니어서, 왜 우리 부모님이 노력을 그렇게 안 하셨을까? 왜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도 없이 남 탓만 하다가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으면 남 탓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조건을 다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남 탓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 탓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남 탓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올 때는요,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돌파구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돌파구를 찾으세요. 새벽 예배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딜을 하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돌파구를 찾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게 살 이유가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세상적인 돌파구를 계속 찾지 마십시오. 거기는 대가가 따라요. 유일한 돌파구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배, 말씀, 기도, 경배, 여러분, 이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돌파구예요. 막힌 것을 뚫어버리고 닫힌 문을 열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돌파구가 우리 예배에 있고 말씀에 있고 기도에 있고 찬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용해야 신자입니다. 왜 자꾸 다른 것을 사용하십니까? 이걸 사용하셔야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절대 세상을 못 뚫어냅니다. 그건 세상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는 못 뚫어요. 죄가 어떻게 죄를 뚫어냅니까? 거룩이 죄를 뚫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에 줄을 서시거나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히면 기도하고 경배하십시오. 야곱처럼 내 믿음의 실력이 안 된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긴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과정 중에서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책망받을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야곱처럼 이삭처럼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예정된 것은 축복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실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ATM기 가서 찾으시면 돼요. 왜 은행 강도짓을 자꾸 하시려고 합니까? 그 세상적인 방법을, 무리한 방법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주님보다 절대 크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면 하나님이 가르실 거예요. 그 안에 길이 있을 거예요. 갈라지지 않는다면 주님은 찾아오셔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날아오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믿으시고 오직 하늘의 능력을 통해 세상을 돌파하고 장애물을 돌파하는 능력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